할렐루야.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부터 누가복음 1장 7절부터 17절까지 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바로 보셔도 되고. 누가복음 1장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십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젊어서 죽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살아보면 꼭 오래 사는 게 잘하는 것인가? 내가 이런 컨디션으로 이런 페이스로 5년, 10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인생의 골든타임, 황금기.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금년도가 내가 좋은 것 같다. 금년도가 내가 제일 대가리가 잘 돌아가고, 금년도가 제일 이제 막 목회가 보이고, 뭐가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제일 머리가 좋고 책도 많이 보고 금년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게 나이가 70이 다 돼가면 이제 좀 눈이 열리고 경험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금년도가 내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년 후년에 가면 점점 건강이 약해져요. 나이가 들면요,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건강이 자꾸 약해져요. 이 볼륨이 너무 셉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소화력도 떨어지고 눈에도 막 백내장이 오고 요실금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금년도가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다. 금년도가 내 인생의 제일 조시가 좋다. 그래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낮추어 보세요. 자꾸 이게 소리가 좀 부담이 되니까. 이 골든타임 있고 지금은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거. 조금 더 낮춰 보세요. 작은 거는 괜찮은데 큰 거는 거슬리면 이렇게 피곤해요. 한 10분 들으면 대가리가 어지러지해서 소리가 작은 건 좀 괜찮아요. 큰 거는 거슬리면 이게 귀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하프타임은 뭐라고요? 인생 이모작, 후반전을 앞두고 전반전의 평가를. 추석 연휴가 확실히 이제 여름이 끝나거든요.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제 확실히 이제는 막 찬바람이 불고 이제는 뭐 덥다 이런 느낌은 없어져요. 금방 이제 가을, 겨울, 성탄절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프타임, 인생 후반전, 늦은 비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기 세례요한이란 사람은 짧게 굵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이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8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항상 설교가 소지가 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새벽기도 때 제가 보다가 세례요한이야, 어쩌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오늘 보면 세례요한이 8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엄마예요. 세례요한의 엄마가 임신을 못하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세례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고 세례요한의 아빠가 사가랴인데 두 사람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끝장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항상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가. 여러분, 한나가 왜 복을 받았어요? 애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을 낳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99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의 아들 하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은 환갑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환갑 때 아들을 낳은 게 이삭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 지금 집구석의 스토리가 엄마가 할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할배가 되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고, 그렇게 이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작이 좋으면 끝이 안 좋더라고요. 여호수아 첫 장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여호수아 알아요? 몰라요? 여호수아 이야기,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부구장부터 돌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인생의 사람의 거기 끝장이 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서, 구원 역사,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시작된다니까요. 여기도 엄마는 나이가 많고 잉태를 못하고,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항상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없을 때, 못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어쩌다 광야에 외친 사례로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세례요한의 집안이 이렇게 독특한 스토리가 있구나. 이 집안은 절망적인 집안이에요. 부모님이 할배 할매가 되고 자식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돈이 없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때야말로 기도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더니,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해필 그때 성전 담당인 거예요. 그때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때 성전에서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예배당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도로 장인어른의 양치기 하던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리브가를 부를 때는 우물가, 옛날에 동네방네 유서의 광장이 우물가예요. 저는 촌에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일리 촌에 보면 제일 마을 중간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이래 물을 떠다가 물두멍에 물을 이고 떠다가 이제 물두멍에 물을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밥을 먹고 하는 거잖아요. 물을 떠서 거기서 빨래를 하고 거기서 야채를 싣고 거기서 덕목하고 그 앞에 미나리깡이 있고 시골에는 우물이 그 동네방네 아줌마들 만나는 동네고 빨래 터고 몰라요. 여러분들 다 대구 특별시에 사니까 우물을 모르는가 보다.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물길러로 갔을 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쩌다 세리안이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선 다윗을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 총구석의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이 시편 78편에 가서 보면 70절에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마구간에서 스카웃했다. 양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다윗을 스카웃해가지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양새끼 한 마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걸 보고 야 니는 양새끼 한 마리 그렇게 잘 지키니까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겨서 성군 다윗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몰라요. 성경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해서 우리가 부름받을 때는 막 성전에서 무슨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 내가 들판에서 일을 할 때 현장에서 필드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부 같으면 주방에서 설거지 할 때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의 현장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매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 롯데리아 앞에 간다. 학교 앞에 나간다.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우리 교회 유현태 장로라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청소년 전도를 많이 하는지 한 10년 어간에 중고등학생을 1000명을 전도 1000명을 요즘 중고등학생이 많아요 적어요? 없는데 1000명을 전도했다니까요. 그렇게 청소년 전도 대장이에요. 유현태 장로님. 그분이 구호가 간단하게 따라합시다. 가면 있고 안 가면 뭐겠어요? 없고 안 가면 없고 그분 학교 앞에 가면 반드시 애가 있다는 요즘 뭐 애들이 적고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되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학교 앞에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그게 그분의 전도 구호더라고요. 뭐 요즘 뭐 신세대가 애들이 없다느니 학교 앞에 가면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가가지고는 전도가 안 된대요. 매일 가면 걔들하고 친해지고 통하고 된다는 거예요. 매일 가도 매일. 그렇게 애들을 1000명을 전다. 1000명을 청소년들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사수해라. 고수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이 썰이 확이라고 있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막 역사적 사명을 띠고 등산을 가고 운동을 하지만은 기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제도 오후에 제가 여기 집회를 마치고 여기 산을 올라가 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권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배바위에 올라가요. 나는 배바위까지 안 가요. 배바위에 올라가는데 이 권사님들이 보니까
등산은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 와서 기도는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호캉스 알아요? 호텔이 뭐 비싸도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임영웅이라고 트로트 그 임영웅 알아요? 트로트 가수가 묵었던 저 강원도 바닷가에 호텔이 뭐 하룻밤에 80만 원 한다고. 밥도 안 주는 호텔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캉스 호텔을 가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저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울고, 이게 교회가 놀이터인데 점점 대한민국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호텔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번에 추석 때도 이렇게 보니까 뭐 성지순례 간분, 뭐 유럽 여행 간분, 백두산에 간분, 저희 교회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 추석 연휴 때 해외 간 사람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해외 돌아다니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걸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뭐 하다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추첨해가지고 뽑기 뽑아가지고 그때 당첨이 돼가지고 당번이 주번이 돼가지고 당번이 돼가지고 교회 가서 시다바리하고 청소하다가 좀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집안에서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왕따를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야 할 때 그 성경 보면 가정의 총무를, 집안의 일을 총 다 맡아서 다 하는 가정 총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미투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재반사무,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가 어우씨 내 팔자야, 어우씨 내 들어보라 이런 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확 뒤져볼까만 내 자살했을까.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닥치는 대로 파이브 현이라고 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의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파이브 현이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지난주에 토요일 날이 계속 연휴 중이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또 저희 교회 와서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결혼식을 한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이 결혼식 하는 가정이 11월 달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결혼식을 못 가게 되는, 그 길을 못 가고 막 저희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장례식이 많이 날 때는 한 주에 한 6건이 장례식이 나더라고요. 결혼식도 뭐 토요일 한 3팀이 하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제가 앞에 어떤 그 전도사님 가정에, 할머니 전도사님 가정에 선약이 돼 있어서 결혼식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서울에 주례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인데 웨딩에서 하는 건 좀 그렇고 꼭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석 명절에 지난 토요일에 양가 부모님 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양가 부모님 4명하고 신랑 신부가 와서 그 본당 4,500석 큰데 불 켜놓고 저는 가운 입고 6명이 결혼식 한 거예요. 11월 달에 서울에서 결혼식 했는데 성전에서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가운 입고 이제 결혼식 그대로 주례하고 축도하고 선서하고 그래 했어요. 그렇게라도 자기는 성전에서 아들 결혼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연휴 중에 좀 세미하게 가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진 찍고 하지요 뭐. 그래 꼿꼿이 다 금요일날 해놔놓고 이제 했어요. 저녁에는 또 초상이 나가지고 의사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의사가요. 아버지도 의사고 동생도 의사고 다 의사 집안이에요. 의사가 버글버글하는 집안인데 의사가 나이가 아직 한갑도 안 됐는데 의사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 여러분 뭐 죽는데 무슨 예고편이 없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죠. 갑자기. 의사가 아프고 사장님이 부도가 나고 그런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세상이. 여기에 세례요한이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제사장의 직무를 현장에 필드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원에 왔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집에 가서만 개판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을수록 집에 가서 신랑한테 자녀들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 엄마는 하여튼 기도원에만 갔다 오면 점점 더 지랄한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가족들에게 잘해야 돼요. 현장에 잘 현장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허황되게 그런 뭐 이론만 가지고 탁상공론 하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당번이 돼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성전 청소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구나.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냐 항상 자기 있는 자리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처럼 전국을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싸돌아다니는 강사 중에 저처럼 목회를 깨알같이 하는 사람이 저는 드물다고 봐요. 저희 교회 성가대가 1000명입니다. 권사님 2분 있는 교회 제가 부임을 해도 권사님들이 1000명이 넘어요. 구역장이 800명입니다. 저희 학교 교사가 400명입니다. 성전을 이런 성전을 4번 지었어요. 4번. 남들은 평생 한 번도 못 짓는 성전을 100억을 들여서 덕천 성전 43년 만에 짓고 하명 성전 250억 원을 들여서 이런 건물을 사고 짓고 한 게 8개. 드림센터는 600억 원을 들이고 지었어요.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만 부채 한 푼도 없고 깨알같이 살아가는 깨알같이. 저희 교회가 부목사님들, 여전사님들, 직원들이 합치면 50명쯤 됩니다. 봉급 받는 사람들이 50명쯤 되는데도 저는 휴가 한번 안 해보고 안식년 한번 안 해보고 휴일이 없어요. 월요일날이 제가 제일 대목입니다. 월요일날 다 주복같이 다 만들어 놓고 집회를 가고 제가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뭐 집회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있는 교회가 잘 돼야 되죠. 내 양떼들이 잘 살아야 되죠. 내가 밖에 가서 뭐 번지기하게 뭐 설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내가 맡은 현장, 난 포동교회 목사잖아요. 포동교회 양떼들이 잘 되고 포동교회가 부흥돼야 되니까 오매불망 포동교회, 노심초사 포동교회 깨알같이 신방을 하루에 64가정을 한다니까요. 아침부터 휙 도는 거예요. 64가정을 그렇게 신방을 하고 제가 어디 가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고신교단에는 부흥사라는 조직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흥사는 약간 날라리로 보는 거예요. 부흥사들은 약간 말쟁이로 보는 거예요. 목회 잘하고 양떼들 잘 돌보는 게 장땡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오매불망 어떻게 하면 양떼들이 행복하고 양떼들이 잘 돼야 되지. 현장에서 답을 찾으는 현장에서 네가 맡은 필드, 네가 맡은 양떼를 개판으로 돌보면서 밖에 가서 허장성세, 외화내빈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데서, 여러분 여기 다윗을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데서, 모세를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 하는 데서 부르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항상 내가 속한 그 직장, 내가 속한 골치 아픈 집구석, 그곳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부름의 장소다. 세 번째 1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안에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에 보면 이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인데 이때가 할아버지라니까요. 할아버지가 이미 앞쪽에 7절에 나이가 많고 정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놓을 수가 없고 그 집안에 자식이 없고 이미 끝난 거예요. 7절에서. 근데 13절이 되도록 세례요한의 아빠 할아버지 사가랴가 기도를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돼서 네 기도 소리가 내 귓구멍에 들렸다. 하나님 귓구멍 이러면 안 되지만은 네 기도 소리가 내 귓구멍에 들렸다. 고마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돼요. 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는 게 계속 기도하다가 전 어릴 때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로 가오길리 첩첩도매 산골에 목사님 구경을 못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구에서 연말에 한 번 따고 와요. 성례시가로 세례시가로 한 번 따고 오는데 대구역에 삼성교회라고 옛날에 할아버지 김원계 목사님이 저희 시골에 와서 당회장으로서 세례식을 하고 1년에 딱 하루 왔다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는 그 삼성교회 제가 부흥회 강사로 갔어요. 옛날에는 당회장님 1년에 한 번 오시던 게 우리는 뭐 시골교회 목사님 구경도 못하던 그런 산골에서 자랐는데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당회장님 교회 제가 가서 강사를 했는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도록 이 사가랴가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산골에서 이것저것 기도하다가 다 까먹었어요. 근데 건자에 이렇게 복을 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고신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작년에 교단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거든요. 교단 총회를 한다는 것은 교단에서 제일 커야 이게 수용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보니까 어릴 때 백지로 한 기도, 백지로란 말 알아요? 백지로가 이게 약간 사투리인가 봐요. 백지로. 서울 가니까 백지로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것들은. 백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릴 때 한 기도를 저는 다 까먹었는데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난 거거든요. 6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나는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은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고마해라. 충분히 알아들었다. 네 기도 소리 내게 들리게 너의 간구함이 내 귀에 들렸다.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아유 나는 안 되는갑다. 우리 집구석은 안 되는갑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주일날은 주일이 아니고 죽일날이 돼야 된다 그러죠. 예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뿅 나타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거미의 그 아들이구나. 그 아버지가 대단하다니까요. 기도를 당체 포기를 안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니까 고마해라. 이제만 네 기도 소리가 내게 들렸다. 됐다. 충분하다. 고마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구나. 내 혼자 이래 중얼거리고 내만 꼴꼴하고 아유 우리 집구석은 안 되고 내만 힘들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지만 한 사람의 한숨 소리 울음 소리를 다 카운트하신다니. 시편 56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눈물을 받으시오. 성도가 눈물방울 똑똑 떨어뜨리면 그 눈물방울이 다 차곡차곡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겨서 하나님 다 카운트하신다는, 눈물방울을 헤아리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내만 꼴꼴하고 내만 외톨이고 내만 왕따고 내만 좀 별나고 우리 집구석만 좀 버린 자식 같지만은 이 할배의 기도를 들으시면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스타일이 따라합시다.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우리가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남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국민학교도 못난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이 난다. 이 우리 엄마의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마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 말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다 인간관계는 부모랭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7월에 미국에 갔는데 90세 된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90세 된 집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몰랐는데 그분은 유튜브를 보고 제 설교에 약간 중독이 돼가지고 매일 저녁에 유튜브로 설교를 한 판씩 들어야 잠이 온다는 90세 된 할머니 집사님이, 이분이 자기가 운전을 해서 집회하는 데 왔더라고요. 이런 미국은 한 2시간 3시간 오는 데는 옆에 붙었다 이러더라고요. 미국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 차 타고 2-3시간 가는 데는 바로 옆 동네 바로 붙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90대 할매가 지가 운전을 해가지고 한 3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집회 온 거예요. 근데 미국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미국은 더 심각해요. 막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는데 이 집사님이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애가 하나 뒤에 우니까 예배 마치고 하는 얘기가 조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16년 만에 처음 들어봤대. 근데 그 목사님의 손자더라고요. 그 교회, 제가 집회하는 교회에 목사님의 딸이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거기 있어요. 그게 목사님으로 보면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 손녀 아기가 뒤에서 빽빽거리고 우니까 이 조집사님이, 미국은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대. 교회가 미국이 심각하다니까요. 젊은 것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16년 만에 예배당에서 아 우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대. 심각하다니까 미국은요. 지금 막 지방 소멸 이러잖아요. 몰라요? 동네가 없어진다니까요. 점점 한국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집사님이 내가 가슴 아픈 얘기가, 짠한 얘기가, 이분이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하라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큰 저택 안에 집이 또 4채가 있어요. 집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그 집안에 막 코로나 방역 이런 거 막 온갖 선교 물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 집에 와서 다 선교 물품을 받아가는 거예요. 대저택을 가지고 집안에 뭐 감나무가 뭐 몇십 포개가 있고 뭐 집안에 온갖 뭐 무화과 나무 온갖 과일이 다 있고요. 이 할매가 혼자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뿌린 씨앗, 손자 손녀는 이 할매로 봤을 때는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대. 그 말이 좀 대단하잖아요. 손녀가 대학 졸업하는데 차를 한 대씩 다 사준대. 그건 미국이니까 다 외제차일 거잖아요. 미국이라니까요. 자기 집만 거기도 몇 채가 있으니까 이걸 다 손주들한테 뽐빠이를 한다. 제가 이제 할매를 보면서 90세가 되도록 저렇게 건강하게 차를 운전해서 몇 시간 집회를 올 수 있는 건강이 좋고, 젊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저렇게 대저택을 잃고 재산의 부자가 되었으니 좋고, 손녀들까지 다 기억을 하면서 내 손녀들 한 명까지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손녀들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이지만 항상 오매불망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촌의 엄마 아빠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열심 덕분에 이렇게 자식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하고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들, 손자가, 손녀까지도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여러분이 책임을 지시라고. 멋있잖아요. 조영희 집사님, 조영숙 집사님.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의 스타일이 남에게 가슴 아프게 안 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요 뒤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엄마 엘리사벳이 있는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막 뛰어놉니다. 엄마야 예수님이다 이래가지고 뒤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면 나는 잔칫날 주인공 신랑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백이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을 소개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여기 세례 요한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잔칫날 주인공이 아니고 신랑 친구의 기쁨, 그 결혼식에 덜러리 있잖아. 덜러리. 나는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항상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잘 되고 나는 망해도 된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나면 누구든지 아이고 김집사 왔나, 항상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 되지 마라.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마라. 세례 요한은 그런 세컨드 리더십,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 예수님은 잘 되고 자기는 없어져야 될 사람.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게 세컨드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님은 잘 되고 자기는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안내하는 길잡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세컨드 리더십이 이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의 구약의 갈렙을 좋아하고 신약의 바나바를 좋아하는데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다 약간 그 어시스터, 남을 돕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세오경을 보면 갈렙이 먼저 나와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사람.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 말한 대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겠다. 전부 다 갈렙에 대한 말씀이에요. 갈렙이 모세보다 먼저 나타나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를수록 갈렙은 나는 험한 일, 저 산지를 내게 달라. 특공대, 그런 내가 지금 85세인데 왕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는 저 산지를 공격하는 특공대 대장 지원하고, 친구야 여호수아 자네는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자네는 대통령 다 하고 나는 막 자네 시다발이나 할게. 이게 갈렙 스타일이잖아요. 몰라요. 바나바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의 가장 선교적인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권위하는 자, 아주 상담을 잘하고 부자예요. 바나바 집안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전도사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게 다소의 사울이에요. 사울. 몰라요? 여동생이 복부인이에요. 여동생 마가가 조카예요. 여동생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부인이 돼가지고 다락방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성령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패밀리는 초대교회를 만들고 최초의 담임 목사, 최초의 선교사, 주연, 조연 다 한 게 바나바 패밀리라니까요. 근데 그 바나바가 나중에는 자기가 대불다 키운 전도사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고, 그냥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은 돕는 자, 남 잘되게 하는 사람, 남이 이렇게 잘 뻗어나고 자기는 그냥 사라지는 이런 그 리더십이, 돕는 배필로 사는 리더십이 갈렙이요, 바나바요, 여기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꼭 내가 1등 해먹고 내가 주인공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 여자를 만드실 때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따라하라 하는 건 자빠져 잘까 싶어서 내가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자꾸 이래 설교를 할 때도요, 주고받거니 이래 해야 잠이 안 와요. 띵하게 앉아있으면 자빠져 잔다니까. 자꾸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주고받고 해야 잠이 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내가 자꾸 자빠져 잘까 싶어서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잠이 깨고 또 뭘 물어볼까 싶어서. 어디까지 했더라? 지금 14절까지 했습니다. 15절 몇 번째예요? 15절에만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15절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주님 앞에 큰 자가 뭐냐? 우리가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창피가 뱉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알랑방구 끼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접어야 돼요. 이 시대는 철저히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권이 중요해요. 인권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학생 인권. 지금 이 시대는 인권이 중요하고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고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너무나 사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이 사라지고 영적인 게 이제 사라지는 게 이 시대에 영적인 권위가 없는 시대인데,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큰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좀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어디 사람 보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살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자식 농사 더 잘하고 그런 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세례요한을 평가할 때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이 똑똑하다, 사람들 보기에 멋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도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코람데오 신전인격 이러거든요. 부산에 가면 부산 출신 중에 하형록 박사라고 있어요. P31 잠언 31장 책을 지은 사람인데 인터넷에 하면 나와요. 하형록 박사라고. 이분이 아주 공부를 잘해서 미국 가서 박사를 받아. 이분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미국 가서 어떤 건설 회사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 베스트 10에 들어갈 만큼 큰 회사를 만들어 회장님이 됐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고 박사님이고 회장님이고 다 되는 분이 하형록 박사예요. 이분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왜 하형록 박사가 복을 받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가 하병국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부산에 나환자촌이 있어요. 나환자촌 알아요? 대구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는 용호동이라고 나환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동네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기대 해운대 옆에 아주 전망 좋은 바닷가에 동네가 재개발이 됐는데 아버지 하목사님이 나환자촌에 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들은 날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울산에 가보니까 울산의 방어진 제일교회 박명식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 장로님 아버지가 울산 제일교회하고 교회를 5개를 지었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교회를 5개를 지었고 그 아들 딸이 7명인데 다 날로 복을 받고 그분들 표현은 무임승차했대. 무임승차 공짜로 복을 받았다. 아버지 엄마가 장로 권사가 되니까 아들 딸들은 그냥 공짜로 천국 열차를 탄 거잖아요.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요. 거기 1층에는 큰 형이 살고 2층에는 둘째가 살고 이런 식이에요. 7중에 1명은 또 선교사님이고 딸이 선교사니까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부자고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데 차 뒤에는 이렇게 똥 청소하는 걸 싣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거는 날로 복을 받았으니까 천국 열차 무임 성차했으니까 교회 가서 큰 소리 치지 마라. 재직회 할 때 손 들고 이렇게 하지 마라. 화장실 청소해. 이래가지고 좋은 차 에쿠스 뒤에다가 똥 청소하는 것만 싣고 다니고 토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굉장히 멋진 가족이에요. 부자고 잘되고 웃기잖아요. 이 하형록 박사 집안이 아버지가 훌륭하다니까요. 의인의 자손. 저희 고향이 문경 땅에 98년 된 교회에 저는 어릴 때 희망할 놈의 총구석에 교회도 쪼다 같은 데인데 찌질한 데 자라가지고 제가 미국 가가지고 LA 아니 뉴욕의 할렐루야 대성회라고. 뉴욕 알아요? 그것들은 뉴욕이라 안 하고 더 그레이터 뉴욕시티래. 대뉴욕이라 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뉴욕에 사는 것들은 저것들이 최고라 해요. 대뉴욕시티에 할렐루야 대성회 연합성회라는데 한인교회가 900개가 넘어요. 한인교회만. 거기에 제가 강사로 갔어요. 그걸 강사로 갔는데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하나 만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시골에는 이름이 없고 오천 아지매는 오천 아지매. 오천이라는 데서 시집을 온 아지매가 저희 마을은 김영 김가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문경에. 오천 아지매가 그분이 이옹준 집사예요. 이분이 우리 마을에 시집을 와가지고 김전이라는 아들 하나 놓고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아지매가 자빠져가지고 맨날 춤이나 질질 흘리고 실성한 여자처럼 자빠져 누워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촌에는 옛날에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뭐 어차피 뒤질 거면 야소교나 믿어봐라. 그래가지고 아지매가 그 산을 넘고 땅째를 건너가지고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와가지고 우리 마실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 동네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뭐 때문에 전도제를 하는 지기작대로 두드려 패고 상주 법원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조상 제사 안 모시는 호로 새끼들이라고 이 가족을 상주 법원에다 고소하고 동네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아지매가 오천 아지매 이용준 집사가 쫓겨나기 전에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하나 지어놓고 전도를 했는데 코딱지만한 예배당 바로 옆이 우리 집이에요. 저는 천지도 모르고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게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녀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이 아주머니가 쫓겨나가지고 그 문경, 상주, 함창 그 꼴짜기로 다니면서 교회를 20개를 지었다더라고요. 말이 교회지만 원두막 같은 거. 아들 김전이가 미군 통역을 하다가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다 이민을 가는데 7남매가 이민 갈 때 34명이라 아들 딸이 34명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아들 딸 손주 외손주 하니까 지금 100명이 넘는데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뉴욕에서 훌러싱에서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뉴욕 한복판에 아파트가 100채예요. 이 집안이. 그래서 뉴욕 한복판에 대한민국 교회 이름을 대한민국이래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봉헌을 하고 제가 거기 이제 강사로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온 거예요. 저를 태워가지고 자기들 집에 갔는데 롱아일랜드 갔는데 전부 부자 동네더라고요. 바로 앞이 록펠러 집에 록펠러 집을 제가 처음 봤어요. 록펠러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예배당을 4천 몇백 개를 지은 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어머니가 11조 떼먹지 말라 하고 록펠러 바로 뒤가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더라고. 집이 그 동네가 어마무시한 대저택인데 그 이옹준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다시 지은 게 98년 된 과곡교회 저희 모교회. 내후년이 100주년 기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100주년 때는 제가 부흥회를 하기로 강사를 미리 정해놨어요. 저희 그 100주년 된 과곡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많이 나오는데 목사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해야 돼요. 야, 저는 어릴 때 산골에 내만 꼴꼴 자랐는데 그 오천아짐에 이용준 집사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병들어 죽어가던 할망구가 야소교를 믿고 그 동네 그렇게 교회를 짓고 지지난 주일 저녁에는 저희 교회
박진철 목사가 왔어요. 이분은 유럽 총회장이에요. 영국에 있는 유럽 총회장 목사가 왔는데, 이분이 그 집안의 그 이용준 오천아지매 집안의 먼 외손자예요. 이 박진철 목사가. 그분의 그 오천아지매 그 집안의 딸이 하나 상주에 가서 사불교회라고 그 김차선 전사가 그 교회를 깼죠. 그것도 교회를 15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상주 지역에, 경북에 교회를 15개를 세우고 9개를 짓고 개척을 15개를 하고, 거기 사위를 하나 봤는데 사위가 박은식 장로예요. 대구에 있는 박은식 장로인데, 사위가 박은식 장로 형제가 5명이에요. 5명이 다 장로예요. 5명이 다 교장 선생님이에요. 5장로가 다 교장 선생님이고, 박은식 장로님은 거의 90이 다 돼가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팍상 늙으셨더라고. 그 장로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상주에서 그 교회를 지은 그 할머니의 외손자가 박진철 목사예요. 근데 그것도 박진철 목사가 영국에서 총회장을 하시는데 아들, 딸 3명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의대를 나와서 의사고, 둘째 애들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고, 셋째 애들은 약대를 나오고, 뭐하는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그 집안에 그렇게 교장들이 버글버글하고 의사, 변호사, 약사, 본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할망구 하나가 야소교를 믿고, 무식한 할망구, 병들어 죽어가던 할망구 하나가 산골짜기에서 야소교를 믿고 나니까 그 손주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다니까요. 의인의 자손. 그러니까 여기 하형록 박사가 회장이, 장로가 하형록 목사님이 왜 복을 받았다고요? 아버지가 나환자촌에서 훌륭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날로. 두 번째는 이제 하형록 박사가 몸이 약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렇게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은데 몸이 너무 약해.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봐야 돼. 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심장 이식을 2번 한 거예요. 심장병이 아니고 심장 이식.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갑부라도 심장 이식을 2번 이상 못하는데 미국에 법적으로 정해놨대요. 남의 생명을 가져오는 게 심장이잖아요. 이분이 심장 이식을 2번이나 했다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렇게 훌륭해도 몸이 약해서. 근데 심장 이식 그 2번째 할 때, 여러분, 간 이식이나 심장 이식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나하고 상태가 안 맞으면 수술은 자는데 바로 뒤져요. 부작용이 나버리잖아요. 몰라요. 겨우 심장을 찾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몸도 어렵고, 이게 심장 이식은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기 직전에 같은 병실에 아주머니가 하나, 낯선 아지매가 있는데, 이 하영록 박사가 나는 괜찮다, 저 아지매한테 심장을 양보를 한 거예요. 병원의 의사들이 당신 죽는다 지금. 나 괜찮다, 저 사람한테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둘 다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친구들이 하영록 박사를 얘기할 때, 네가 복을 받은 건 첫째, 너가 아버지가 의인의 삶을, 너가 아버지가 훌륭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네가 날로 복을 받았다. 둘째는 따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가 마음 씀씀이가 곱다. 네가 죽어가는데도, 그 비싼 심장을 네가 하는데도 그걸 생면부지 아지매한테 양보를 했으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복을 받았어. 그래서 하영록 박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인터넷 두드리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요?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라.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볼 때 저 아줌매 부자다, 저 아줌매 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주님 앞에 큰 자다. 그 다음에 15절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게 어릴 때부터 나실린으로 구별되게 길렀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고 어릴 때부터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나실린으로 구별되게 길렀다. 여러분, 삼손이 왜 실패했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사라진 게 아니고, 삼손이 나실린이라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이 망한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돼. 자존심이.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은 7년 대 풍년 때 흥청망청 안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은 7년 대 풍년이 다 지난 때라 그래요. 7년 흉년이 온 때라고 봐요. 그렇죠? 제가 저희 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산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오고 교회가 부도가 난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건축업 모하는 홀라당 날아가고 가만자만해서 교회가 사달이 나고 앞에 목사님 해외로 튀고 그 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포동교회를. 굉장히 교회가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교회, 빚더미 교회에 제가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매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목사님 일반 기업을 해도 목사님 이 정도 매출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복을 받았냐. 저희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 전부터 깨알같이 애끼고, 저희 교회는 다 허물한 허물인 거. 저희 교회 예를 들어 차가 마티즈가 3대였어요. 마티즈 알아요? 티코 알아요? 여자 집사들이 타고 다니던 경차를 버릴 때 교회 갖다 버리랍니다. 마티즈 완전 폐차되기 직전에 교회에서 버린 걸 주워놓은 게 3대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신방 다녔습니다. 저도 그 차 타고 다니고.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뭐 좋은 차냐 나쁜 차냐인데 관심이 없어요. 인물 자체가 훌륭한데 뭐 무슨 옷을 입은들 무슨 차를 걸친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마티즈가 3대였어요. 허물한 이 강대상은 뭐 우리 여전도회가 110개입니다. 110개. 여전도 회장만 모으면 110명이에요. 요거는 87 여전도에서 헌금하세요. 저 선풍기 피아노는 뭐 어디서 헌금하고 전부 다 헌물을 받은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교회가 마이너스가 나 있으니까, 부도가 났으니까. 건축금 다 날아갔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헌물 받아가지고 거지같이 살아간 거예요. 집사람이 저를 놀리는 게, 바자회 할 때 이제 추리닝, 누런 추리닝이 하나 나왔는데 1,000원 주고 산 걸 제가 거의 한 20년 입습니다. 추리닝. 아무 상관없어요. 뭔 상관 있어요. 추리닝 20년이다니까요. 교인들이 이렇게 내놓은 거 식탁하던 거 주워가지고 제 서재에는 그런 거 교인들 주워놓은 거 가지고 그냥 삽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자체가 영빨인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깨알같이 애껴서 맨날 거지같이 주워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끌모아 태산이 돼가지고 성도들도 가난하고, 그런데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100억 250억 600억 예배당을 짓고 부채 한 푼도 없어요. 저희들이 부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는 거예요. 애껴서 깨알같이 애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가난한 데가 저희 구포예요. 구포. 구마저기 포기하는데 지금도 5일장이 열리는 동네가 구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산에 가면 구포라고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될 때 흥청망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때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깨알같이. 요셉이가 7년 대 풍년 때 흥청망청 안 하고 차곡차곡 세이버 해놨다가 7년 대기고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기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구별되이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설이 맞은 집사도 하나 없지요. 부산에 아는 사람 일도 없지요. 또 성질이 제가 별나가지고 친구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웬만한 사람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어요. 성질이 별나가지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목회가 외로운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이 친구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맨날 친구들하고 보신탕 먹으러 가고 사우나 다니고 이래. 왜 그래 친구를 좋아하나? 다음에 자기가 쫓겨나면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쫓겨날 생각을 하는 거? 우리는 쫓겨날 생각하고 막 일사각오로 막 이어서 막 뒤집을거다 이렇게 우리는 목회를 하는데,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친구
친구가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부도가 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친구한테 전화하면 친구들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전년저거 돈 빌리려고 또 전화 온다 이런다니까요. 내가 어려울 때 세상 친구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이 거룩을 감당하는 나시리는 거룩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다는 뜻이고 하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훌륭할 필요는 없지만은 달라야 돼. 저분은 좀 다르다. 저분은 새벽마다 어디 가고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저분은 일요일마다 어디 가노?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만의 별도 이거 맛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넓은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만의 그 낙이 나만의 그게 있어야 돼요. 주암산에 뭐하러 가냐? 주암산이 내 은혜의 동산. 주암산에 가서 내가 은혜 받고 여기 와서 조용하게 있으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제가 비교 불가능. 이렇게 또라이끼 있는 목사 봤어? 없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 독특한 목회를 독특한. 약간 또라이끼가 있어도 괜찮아.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본때가 없어 그래. 본때가 없어. 내 방식대로 하는 거 내 방식대로. 누가 말했어? 누가 말했어? 맨날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이 말 듣고 이래 갖고 저 말 듣고 목회 안 됩니다. 그러면 맨날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목회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이거 새벽기도 할 때 은혜 받다 말씀. 새벽기도 할 때 세리안이 엄마야 세리안이 8가지가 이래 나오네. 그냥 8가지가 나와 본문에. 새벽기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엄마야 세리안이 어쩌다 뽕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렇게로 8가지가 팔방미인이 됐구나. 그런 식이야. 그런 식. 항상 새벽기도 하다가 성경보다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받고 약을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만의 독특한 맛이에요. 우리 성도들만의 독특한 그 길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뭐 어디 뭐 사우나 가서 남들처럼 뭐 보약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만의 독특한 에너지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나 독한 술을 흥청망청 안 한다. 남들처럼 그렇게 안 살아간다. 끝에 가장 중요한 게 15절 끝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가장 모태 솔로가 아니에요. 세리안이 왜 위대할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시대 쓰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잘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이 내가 살다가 저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처음 본다. 요셉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갖다가 다윗에게 기름 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승승장구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요삭이 안수기도 하는데 요삭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니까 요수아가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그분들은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를 20분 하는데 두 가지의 특징. 하나는 회개하라. 둘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받아라. 똑같더라고요. 회개와 충만 가지고 20분 동안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더러운 거, 잘못된 거, 부정하고 자복하고 토로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좋은 것으로는 채우고 그게 신앙생활의 법이에요. 회개와 충만, 회개와 충만. 여기에 세례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이러니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여기는 세례요한이 외친 복음이 따랐다.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거든. 이게 세례요한의 메시지거든요. 회개하라 천국.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전도를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김양재 목사라고 분당 판교에 들어봤어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학이에요. 구민학도 못한 시어머니가 막 본때 없는 년, 빨래도 못하는 년, 걸레도 못하는 년, 맨날 구박하다가 장로 건사집에 시집가가지고 남편이 의사인데 37에 의사가 죽습니다. 37에 남편이 죽고 그때부터 과부가 돼가지고 50대까지 혼자 성경 보다가 늦게 신학을 해서 김양재 목사가 됐잖아요. 몰라요? 그것도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또 항암을 하고 엉망진창인데도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고약한 팔자가 성경 말씀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 그분의 어록이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된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71세래. 박근혜하고 동갑이란. 박근혜 알아요? 71세래 지금. 항암을 하고 그런데도 뭐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 지 간정을 지가 하면서 지가 먼저 울어. 그만큼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다는 거죠. 자기 간정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게. 야, 어떻게 저래 살아갈까.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나이가 71세라도 그렇게 항암을 하고 해도 얼굴이 달덩어리 같은 거예요. 엘리야의 10년 회개의 복음을 선포. 남편이 37에 신랑이 의사인데 의사가 지 병을 모르고 지가 병이 있는 걸 아침 잘 먹고 출근해가지고 그날 병을 발견하고 그날 죽었어요. 근데 의사가 죽을 때 남편이 죽는 데 가서 돈 내놔라 소리 안 하고 회개해라. 당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독한 여자요. 신랑 죽은 데 가서 뭐 꼬불쳐놓은 은행 통장 내놓으라 소리를 안 하고 당신 회개해라. 그렇게 독한 여자가 김양재예요. 여기에 세례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니까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사람.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이 뭔가 하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라스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 엘리야, 이게 끝이에요. 우거라는 말이 그 동네 빌빌 돌아다니는 장돌배기처럼 그 동네 빌빌 돌아다니는 디셉 사람. 성경에 집안이 좋은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함자가 나오는데 집구석이 신통찮은 건 동네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집안이 족보가 없는 것들이에요. 엘리야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엘리야는 학벌도 없고 스펙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전이 2단 3단 거짓 선지자 바알가세라 와서 개판을 만들어 놓은데 깨끗하게 소재를 해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불러 응답받은 게 엘리야잖아요. 몰라요? 이 시대가 지금 무너진 시대는 경제가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지금 무너진 시대예요. 가정이 해체되고 좀 개판인 시대에 이거 문제입니다. 확인 사살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네가 그 자리에 가서 땜방을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다무나 보면 지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고 지는 안 썩었다고 난 그놈이 썩을 놈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막 나라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거 안 해요. 엘리야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예요. 남쪽 유다 부지사중에 아방이 살던 이세벨이 살던 시대가 이때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를 죽여버리던 시대예요. 생명 위협을 느끼던 시대이지만 엘리야가 정치 탓하고 경제 탓하지 않았어요. 2단 3단들이 설치는 그 무너진 제단을 지가 빵구를 떼우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라니까요. 오늘 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는 뭐 경제가 무너졌고 뭐 정치가 썩었고 남들을 원불교, 원망불평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엎드려서 그걸 빵굴 내놓고 거기서 혼자 일당백, 혼자 850명 거짓에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몰라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간이 쩌리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오게 한 사람이 세리요한. 멋지잖아요.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보면서 세리요한이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미의 그 아들이고 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 현장에 최선을 다하다가 어깨너머로 아버지 일하는 거 보고 배운 이 아들, 그렇잖아요. 이 세리요한이 멋지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듯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여러분 태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교가 따라합시다. 밥상머리, 베갯머리. 유대인이 두 가지래요. 밥 먹는데 그것은 자녀교육, 밥상머리에서 다 되는 거예요. 베갯머리, 애기들이 잠잘 때 할머니가 어머니가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베갯머리에서 밥상머리에서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세리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이 엘리사벳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냐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저는 명절은 고난주간이고 명절만 되면 아주 우울했습니다. 망할 놈은 짓고서 집에 가면 제사 안 지낸다고 지랄하고 교회 가면 또 우상 숭배한다고 지랄하고 갈 데가 없어. 명절에는 전부 제사 음식밖에 없고 제일 명절이 우울했어요. 명절 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가 가서 아들 딸 둘이 놓고 4대가 지금 제가 어머니를 전도하고 4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웬 은혜. 우리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 이게 웬 은혜예요. 그 서글펐던 어린 시절에 추석이 지나고 지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이 세리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보라는 거예요. 이 할배 할매 둘이가 이렇게 해서 기어이 응답받고 멋진 세리요한을 만들어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명절 끝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